같이 일어나셔서 인재 찬양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예배 그리고 주연절 7번째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명만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양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지난날 나에게 상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 내가 어려웠던 일들, 고난에 처했던 일들,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니 소망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상했던 영혼들을 회복시키실 것, 우리의 온갖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셨던 주님, 지금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시는 그분들, 소망을 품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을 줄 압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앉은 자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 어려움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셨던 주님, 우리에게 찬송의 입술을 주셨던 주님, 상한 마음을 드릴 때마다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같이 나올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우리의 길을 아시오니 주를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주가 주시는 소망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지금 이때에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으니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치고 가족들이 헤어지는 고통을 볼 때 순간순간 이것이 현실인지 영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크라이나에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거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전에 우크라이나를 선교지를 정하고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곳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크라이나에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본받게 하시고 코로나로 움츠려 있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며 이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코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상 모든 선교사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움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 마음의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과 우리의 욕정에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참 기쁨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신에 대한 찬양이고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둡고 황량한 세상에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서른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 능력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 세상의 능력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를 치유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 대부분 다 외우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원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의 믿음의 장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지도가 되고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남조 시인이 쓴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하루에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에 보내고 밤이 익히 먼 곳에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 끝순소에 이 눈물 예비하오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사라진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사라진다. 하루를 살면서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떠한 일도 이 시인에게 눈물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깊은 밤 홀로 기도하면서 천지도 아득해지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그 이름 한마디에 시인은 자신을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그 사랑으로 살게 된 하루를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사라진다. 눈물 한 주름 주께 바치는 삶, 헌신과 희생의 삶을
그는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삶 그리고 3년 6개월간의 공생애가 끝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을 애시 웬즈데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에 주셨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에도켄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독생자를 이 땅으로 그냥 거처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시고 이 땅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자리죠. 저주와 희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1982년 10월 뉴욕 데일리 뉴스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말에서 17세의 소년 마이크 부캐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출했고 그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고 또 불안 속에 살면서 몇 해를 고민하다가 자살을 계획한 것이죠. 이때 한 신사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1시간 반 동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내 아버지가 되겠다. 그는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이 폭스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소년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을 건넸습니다. 결국 이 부캐넌이라고 하는 소년이 윌리엄 폭스의 말을 따라서 내려왔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약속대로 그 소년을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언제나 고백하셨지만 그래도 믿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화목제로 십자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 올려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꾼 매우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시는 놀라운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확신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죄를 자신이 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용서받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욕심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 욕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개인과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욕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개인과 세상이 죽어가는 모든 그 사망의 원인이 바로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죄도 없고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평 24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도를 맨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참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돈바스 지역의 독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요. 푸틴의 개인적인 야욕입니다. 그의 권력에 대한 야욕이 이 전쟁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사람이 가지는 고통의 원인이 욕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욕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극락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수행을 통해서 무욕의 경지에 이르기를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이 무욕의 경지가 가능한 것입니까? 욕심 없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수행을 하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서 욕심을 없애야지.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뭘 하겠다라고 하고자 할 그 욕심 아닌지요. 그러므로 이 욕심이 없는 상태, 무욕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행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욕심 없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치 공기가 빈 컵에 들어갈 때에 그 컵 속에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갈 때에 그 안에 있던 공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아니, 욕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관광을 가면 꼭 사오는 게 코끼리 밥솥이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일본 가면 코끼리 밥솥 사옵니까? 한국에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는데 덜 좋은 것 욕심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추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욕심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욕심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언제나 당당하게 만듭니다. 약해도 비굴하지 않고 비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기준이 바로 욕심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곳에 가서 살려고 해도 별 욕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곳에 살아도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두 번째로 절망과 불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나면 절망과 불안과 초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수아 리프먼이 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젊은 청년이 어느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부탁합니다. 노인이 묻죠. 내 소원이 뭐냐? 그래서 이 청년이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외모고, 넷째는 재능이며,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 꽤 많죠. 근데 그 노인이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죽일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평안이 있어야 그것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도 평안이 있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절망과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명예도, 재물도, 성공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중요한 경기를 이렇게 볼 때에 제가 너무 긴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아주 정신이고 몸에 에너지가 다 빠진 상태에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긴 게임을 녹화된 방송으로 보게 되면 좀 긴장감은 덜하지만 마음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즐기는 마음으로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로 결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겠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기회로 만들게 됩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앞당기는 사람,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큰 물결이 설리는 어둠마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합니다. 이 풍랑에 배저함이 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끼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나 이르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불안과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한국을 다녀오신 김정일 집사님의 카톡 사진이 바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카톡에는 수목장과 함께, 그 수목장의 사진과 함께 사랑하는 울 엄마 쉼터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과 사진에서 하나님 나라로 엄마를 보낸 그 집사님의 그 애틋한 마음, 그리움, 아픔, 이런 것들이 느껴져 왔습니다. 지난주 교회 권사님의 그 딸의 장례를 집례하신 어느 목사님이 그 장례를 집례하는 시간이 너무 힘든, 참 가슴 아픈 장례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0이 간 넘어서 어린 자녀 둘을 두고 갑작스런 사고로 그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 딸의 죽음을 그칠 줄 모르고 바라보는, 그 눈물로 바라보는 그 권사님의 아픔,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신 엄마의 장례를 지켜보는 그 어린 두 자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는 죽을 사자는 한일자에다가 저녁 석자에다가 비수 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저녁에 비수와 같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날마다 이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날마다 죽음으로 인한 통곡의 소리와 눈물이 흐르지 않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지는 모든 고통과 불안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사형운동을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있다.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애벌레가 모치에서 부화할 때의 나비가 되듯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민족 지도자셨던 올란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면서 동시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청년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처칠 수상은 한 100세까지는 뭐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120세까지는 문제없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선생님은 참 건강한 분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은 몇 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이상민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잘 몰라. 나는 영원히 살아. 물론 이상재 선생님이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음날 죽음을 앞두고도 천사가 옆구리를 차야 깰 정도의 깊은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이 가장 겁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압박당하지도 아니하고 유혹당하지도 않습니다. 월터 윌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불관 생활을 하던 중에 한 기업체로부터 이문용품을 선물 받게 되는데 바로 포켓용 거울이었습니다. 그 포켓용 거울 포장지에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그 거울 뒷면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안면을 보세요. 그는 궁금한 마음으로 그 작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셨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황홀한 감동을 순간 받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내 당신을 잘못되어 왔습니다. 당신을 종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만 당신에게 손짓해서 저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종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고 선택한 일에서 기꺼이 저를 도와주는 종으로만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제 몸을 드립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에게 드립니다. 제 손과 사지, 눈과 입, 두뇌를 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것과 제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제 몸 안에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이 몸을 아프리카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 암에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눈을 멀게 하실 수도 있으며 메시지를 주셔서 티벳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제물로 드려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기독교 의사로서 환자들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구원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막는 그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기독교인의 삶,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약하고 가난에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강하고 부에도 거만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주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 있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계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 몸을 들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그 사랑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욕심이나 불안이나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292장 찬송하시고 4절 찬양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기뻐하시는 삶,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구분하여 또 감사하는 믿음으로 11조로 주의를 허락하시니 여러 가지 믿음의 조건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을 물질로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어둡고 가난하고 슬프고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쓰여지는 물질에도 하나님 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베트남에서 귀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 정기성 김정 권사님께 또 우리 제이슨까지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만나는 반가운 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로 오신 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김정희 집사님 진상 가셔서 마치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겨울이라서 좀 걱정하고 기도할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모든 일이 잘 협력해서 진행됐다고 기뻐해 주셨고요. 장지는 수목장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합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으로 잘 순조롭게 진행해서 어렵지 않게 합장을 하고 오실 수 있었다고. 아무튼 겨울에 한국에 추운 겨울에 가셔서 정말 큰일 치르시고 오셨는데 따로 여기서 장례 예배는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좀 잘 이루하시고 또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은 애쉬랜주데이 사순절 시작되는 날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호식품을 끊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좋아하는 오락을 그만둘 수도 있겠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더 많이 담아지고 또 가능하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019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사순절 아침 기도회를 했어요. 주일 아침 기도회를. 그 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다시 주일 아침 10시 30분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상의 치던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 교회
기도 또 선교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시 30분 이런 걸음을 하셔서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면 바로 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금주 기도가정 정미정 권사님 가정입니다. 장선덕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우리 은기 가족 여러분 복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기 직장과 또 앞으로 꾸미게 될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이도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먼 곳에 가 있는데 건강하게 주어진 학업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작은 삶은 아니죠. 우리 정미정 목사님 이런 어머니 아래에 있는 아이들과 손주도 돌보기도 하시는데 언제나 그 중심에서 믿음과 지혜와 건강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미정 권사님도 그렇고요. 또 우리 김정 권사님 네 분들 오신 이 기간을 위해서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반가운 얼굴로 우리 두 분 찾아오게 하시고 또 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참 감사드립니다. 낯선 곳에 계실 때에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권사님 네 분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승덕 권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뵙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보면 반가운 우리 장성덕 권사님 건강 중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 어머니를 돌보고 또 자녀들 손주까지 돌봐야 하는 우리 정미정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영광 강건함을 더하셔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의 권사님과 그 가정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른 강구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우리는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심에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욕심과 불안과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며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위, 그리고 함께 복음을 나누는 선교지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